아멘.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영남교회로 1999년 12월 21일 날 이사하도록 허락하셔서 제가 14년 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글쎄 기억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14년 그렇게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마지막 주가 19일이었습니다. 19일 날 우리 전임 반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19일 날 제가 이제 이사를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21일 날 이사를 왔습니다. 화요일 날.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 동지였거든요. 이사를 하니까 권사님들이 동지 팥죽을 맛있게 써주셔서 이사하는 날 감사하게 잘 먹었고요. 원래 이제 마지막 주부터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25일이 성탄절이 토요일이었습니다. 박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고 가셨고, 저는 아직 물론 부임 안 했지만 목사가 설교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25일부터 예배를 인도하고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고 2000년부터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혹시 14년 전에 2000년도에 우리 교회 표를 혹시 기억하신 분 계십니까? 제가 계시면 큰 상을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다행히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아, 예. 우리 권사님이 또 이렇게 맞춰주게 선물을 드려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출 사고가 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는. 예, 한번 따라합시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아멘. 제가 부임해서 첫 해 2000년대를 시작하는 21세기의 첫 해로서의 표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표를 정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 한 해만의 표가 아니라 사실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힘써야 할 그런 일이기에 첫 해의 표로 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사진을 보다가 이 우리 본당을 리모델링 하기 전에 예배하는 모습의 사진을 봤는데, 그때는 양쪽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나온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한 3, 40년 된 휘장이 보라색 쫙 쳐 있었고, 양쪽으로 이제 표하고 이제 주제 말씀하고 이렇게 쓰는데, 저쪽 그 길게 내린 그 프랭카드에 오직 경건의 일을 연습하라 라고 써놓은 그런 프랭카드를 보았습니다. 우리 교단신학교, 장로신학대학교 교훈이 경건과 학문입니다. 경건과 학문. 그러니까 신학교에 와서 일정 기간 동안 경건의 훈련과 학문의 훈련을 받는다. 그런 뜻으로 정문에 딱 들어보면 경건과 학문, 이제 그런 표가, 교훈이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경건과 학문. 그러니까 신학생들도 경건의 훈련과 학문의 훈련을 쉬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지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기도 제목을 써서 내주셔서 제가 매주일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이 있었지만 가장 공통된 많은 기도의 제목은 역시 믿음에 관한 문제를 기도했습니다. 본인의 믿음도 있고 자녀들의 믿음도 있고 또 믿지 않는 식구들에 대한 믿음을 염려하는, 또 그들도 믿었으면 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 굳세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제목이 제일 많았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었지만 어쨌든 그 기도가 제일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경건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도 죄악 속에서도 굳건히 자신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좀 믿음이 좀 더 성숙해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나도 좀 저분처럼 예수 믿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요? 어떻게 하면요? 그런 기도 좀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데, 그런 소원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는 거죠.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소위 3대째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이 잘못하면 못된 신앙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무조건 오래 했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진 건 결코 아닙니다.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분인데도 아주 참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많은 도전을 받고 스스로 저를 돌아보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믿음이 저처럼 수십 년 믿었는데 좀 콩나물 씨루에 물을 좀 쑥쑥 주면 콩나물이 쑥쑥 자라가지고 뽑아 먹으면 또 물 주면 또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고 그렇게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믿음 연수대로 커간다면 참 정말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예. 좋은 무슨 비밀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조금 얘기 좀 해주세요. 저도 도움받고 여러분들도. 근데 여러분, 세상에 어느 천하에 믿음 주어지는 길 방법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비방이요? 묘책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예수님 오신 때부터 2000년 넘어가고 그 전까지 하면 수천 년이 되어지는데 기독교 역사를 대략만 살펴봐도 믿음이 갑자기 좋아지는 뾰족한 수는 결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우리 선배들은 그런 거 몰라가지고 긴긴 밤을 지새고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런 줄 아십니까? 평생 기도하고 평생 새벽 기도하고 그런 거 몰라가지고 그런 거 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 길이 없기 때문에 절대 왕도가 없고 찌를 길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철저하게 매일매일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고 훈련하는 길 외에는 절대 믿음 좋아지지 않습니다. 절대 성숙한 믿으면 안 됩니다. 두고 보십시오. 혹 내가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이러면서 착하게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그래도 누구 장로님 아들이고 뭔데 그런 착각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냉정하게 자신의 신앙을 항상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에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라고 계속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서 어쨌든 우리의 믿음을 좀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이라, 그리고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능력 있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훈련해 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학교에서 공부를 좀 강하게 시켰어요. 세게 시켰어요. 어떤 부모가 와가지고 선생님, 이거 너무 좀 공부를 많이 시키는 거 아닙니까?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좀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해야지. 그러니까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그 부모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그루의 느티나무, 그 나무를 좋은 제목으로 만들고 쓰시고자 할 때는 100년을 두고 키우십니다. 그런데 호박 하나를 키워내는 데는 불과 한 달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교장선생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항해로 왔던 그 부모가 말 못하고 그냥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그루의 느티나무를 좋은 제목으로 만들어 쓰려면 100년을 키워야 돼요. 100년을요. 나무도요. 그런데 사람을 키우는데 시간이 들어가지 않고 금방 하루아침에 뭐가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일랑 아예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생활의 특징이 뭡니까? 이 자동화예요. 자동화. 스위치만 딱 누르면 됩니다. 물 끓일 필요 없고 밥할 필요 없고 딱 스위치만 딱 누르면 커피도 나오고 밥도 되고 세탁기도 돌아가고. 얼마나 편리한지 모르겠어요. 옛날 어르신들 참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이 추운 날씨는 냇가 가지고 빨래 딱 때리고 손 터지고 막.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대 보니까 탁 집어넣으면 그냥 탁 돌아가지고 알아서 다 말려가지고 나오고.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과연 우리는 이 편리한 생활에 살고 있는데 그것 속에 혹시 문제는 없는지 한번 우리는 잘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살기는 넉넉하고 편리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사회가 이렇게 사람이 점점 악해집니까? 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소육적으로 점점 나빠지지 않습니까?
요즘에 신문에 나오는 소식들 보면 뭐 과거에도 물론 그런 죄들이 범죄도 있었지만 요즘처럼 그렇게 끔찍한 일이 좀 그래도 좀 덜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끔찍한지 막 소름이 돋을 만큼 말입니다. 왜 이렇게 잘 살고 왜 이렇게 편리해졌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편리해지긴 했지만 사람의 심성이, 사람의 인간성이 자꾸 쇠퇴하는 것입니다.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리하다고 하는 것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한번 보세요. 차를 타고 다니느라고 활동이 적기 때문에 점점 우리의 몸이 약해집니다. 다리를 쓰지 않고 배만 볼록 나오고 다리는 점점 가늘어집니다. 쓰질 않으니까. 그래서 조금만 딱 부딪혀도 뚝 하고 부러집니다. 힘이 빠져서 그래요. 걷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오래전에 한번 뇌수술을 하시고 석 달을 병원에 계셨거든요. 석 달 누워 계셔가지고 일어나셨는데 못 걸으시더라고요. 우리도 석 달만 누워있으면요 못 걷습니다. 매일매일 걸어다니까 다니시죠? 석 달만 가만 한번 누워있어 보십시오.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요. 기는 것부터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정신, 우리의 도덕성, 심지어 우리의 영혼까지 약해집니다. 너무 자동화에 빠지면 형편없이 우리가 빈약해진다는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주판 공부했거든요. 그리고 암산 뭐 대회 이런 거 있었거든요. 요즘 그런 거 안 하대요. 그래서 그때는 이게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이렇게 이민 갔다 그러면 한국 애들이 수학은 영어는 잘 못하니까 수학은 항상 왜요? 어려서부터 그냥 암산하고 막 머리를 많이 써가지고 미국 애들은 어려서부터 이 계산기 두드렸거든요. 그러니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머리는요 자꾸 써야 발전하는 겁니다. 머리 쓰는 거 귀찮다고 그냥 누르기만 시작하면 그 다음은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격의 성장이라는 것 결코 마술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마술적인 변화 없어요. 사람이 점점 신앙과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것 절대 마술적으로 이렇지 않습니다. 무슨 마술하는 사람이 뭐 이래가지고 뭐 계란도 나오고 비둘기 나오고 그것도 다 사실 눈소금인데 절대 우리의 신앙 인격의 성장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뭐 기도도 한번 왕창 해가지고 뭘 금방 확 바꾸려고 그렇게 됩니까? 한번 기도를 왕창 하면 그게 금방 바뀝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공부는 안 하면서도 시험 잘 보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그것이 다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라는 것은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발전하느냐? 어떻게 변화되어지느냐? 인격적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알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충실한 사람으로서 성장해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아주 자상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좋은 결과를 원하지만 그 좋은 결과의 과정에 요구되어지는 인내와 거기에 따른 고통은 다 싫어합니다. 그건 싫어하면서 꼭 좋은 결과만 있기만을 바래요. 여러분, 인내와 수고 없이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인내와 수고 없이 결단코 좋은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내와 고통과 땀 흘리는 수고가 있고야 그 결과가 마땅히 오는 것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사람, 가을에 추수는 바라면서 땀 흘리는 게 싫은 농부,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수고하지 않는 사람에게 가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을 것입니다.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에요. 땀을 흘린 대로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오는 그 과정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은혜를 받기 위하여, 축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애를 쓰는데 그 받기 위한 그 과정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칼 융은 조급함이 마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급함 그 자체가 마귀다. 심지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언가를 급하게 바라는 마음, 너무 쉽게 바라는 마음, 그 조급한 마음이 바로 그 자체가 마귀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전에 개역 성경에는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그랬는데 이번 우리 성경에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자꾸 연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칼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도적으로 피하려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도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죽음보다 더 무서워하는 신실한 감정이 경건이다. 그렇게 경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그게 죽음보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경건한 마음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하여서도 두려워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혹시 내 말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상처를 줄까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싫은 말을 해야 되지만 그 말이 상처를 줄까 봐 조심하잖아요. 사랑하니까 그 말이 상처가 될까 봐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듯 사랑과 두려움이 항상 공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게 될 때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깨달을 때 말입니다. 형벌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저주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오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앞에서 우리는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경건입니다. 경건. 다른 말로 영성을 개발한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늘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경건의 마음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훈련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자꾸 변하니까요. 뭐 교회에 있을 때 찬양할 때 예배할 때는 좀 그런 마음이 좀 들었다가 여기만 나가면 이게 뭐 어떻게 변할지 우리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신학자 그로셀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경건의 3단계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 단계가 정결함의 단계입니다. 경건해지려면 일단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의 타락상을 깊이 깨닫는 데서부터 경건은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우리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음속에 엄청난 악이 있다고, 그렇게 훌륭한 대사도 전도자가 말입니다. 자기 속에 원하는 바 선이 아닌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그런 악이 있다고 스스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바울이요,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그 마음이 내 속에 있다. 그래서 자신을 두고 7장 로마서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라고 안타깝게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얼마나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디까지 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신학교를 83년, 85년 3년을 다녔는데 신학교에서는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목사님들 오셔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언젠가 한번 성함은 잘 기억 안 납니다만 어떤 선배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후배인 저희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당신의 이제 삶을 간증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목사님 사모님이 8년 동안 암으로 투병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벌써 오래전이니까 지금처럼 여러 가지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없을 때 아닙니까? 하여튼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든 좀 이 사모님을 살리겠다고 이런 좋은 약을 다 데려가지고 하여튼 사모님께 8년 동안 계속 약을 드렸어요. 어느 날 정성껏 이제 약을 데려가지고 사발에 담아서 문턱을 넘어서는데, 목사님 마음에 그날따라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럴 바에야 빨리 죽지, 뭐하러 이렇게 오래 살아가지고 나를 고생시키는가. 그런 마음이 목사님 마음에, 본인도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내가 왜 이러나. 하여튼 그러면서 죄스러운 마음으로 사모님께 약을 하여튼 전해드려서 이제 사모님 약을 드셨는데, 그날 그 약을 드시고 사모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면서 펑펑 우시는 겁니다. 내가 8년 동안 좋은 마음으로 대하다가 마지막에 이르러 나쁜 마음을 왜 이렇게 가졌는가 라고 하면서 하여튼 우시면서 스스로 참여하는 그런 목사님의 설교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8년 동안 잘 그렇게 하여튼 약을 데려드렸는데, 하여튼 그날따라 빨리 죽어야, 하여튼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자책하고 회개하는 그런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항상 천사와 같은 마음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악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 인정하는 것이 정결함의, 경건함의 첫 번째 출발입니다. 나는 결코 의로운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죄악을 물으신다면 감히 주 앞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부터 경건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고 하는 거기서부터 정결함, 경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드니까 누구를 비판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드니까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모두를 사랑할 수 있고 모두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결함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요. 두 번째로 정결한 단계를 지나가면 마음속에 밝은 빛이 비춰옵니다. 모든 죄와 고통과 불안으로부터 자유하고 해방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됩니다. 밝아져요. 아주 밝아져요. 거기서 한 건 더 나가면 이제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일치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정화되어지고 성령의 조명을 받고 더 갈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단계로 경건을 설명합니다. 하나가 되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신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목소리만 그런다고 경건한 건 아니고요. 무슨 목소리만 경건이 되겠습니까? 경건한 삶이 되어야죠. 삶. 우리는 이 경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처럼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날 때부터 경건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연습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연습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굼나조인데, 굼나조. 그 말에서 체육관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체육관이 뭐합니까? 운동 연습하는 데 아닙니까? 이런 경건을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그가 하는 운동을 매일 훈련하듯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매일매일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 보십시오. 전력 투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심전력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꾸준히 실천하고 꾸준히 연습해야 돼요. 이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머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생활하는 그 삶을 계속 훈련을 해야 돼요. 말없이 몸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오늘날은 입만 살아서 말만 많아요. 무서운 얘기인데 천국 가면 입만 와 있을 거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묵묵히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생활을 실천하는 것을 계속 연습해야 돼요. 연습.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하는 거죠. 자꾸요. 예? 매일매일 말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행동으로 올라가는 훈련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경건이 몸에 익혀지게 되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게 생각이 아니잖아요. 삶이잖아요. 그런 경건의 삶이 우리 몸에 뵐 수 있도록 연습, 훈련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하셔야 돼. 조금만 한번 쉬어보십시오. 벌써 다른 걸 자신이 알잖아요. 예? 알거든요. 뭐 피아노 치는 사람들 그렇다며요. 뭐 하루 안 치면 자기가 알고 이틀 안 치면 전문가가 알고 사흘만 피아노 연습 안 하면 보통 사람들 다 안 됩니다. 아, 저 사람 연습 안 했구나. 신앙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해야 돼요. 꾸준히 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뭐 여기 운전하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처음에 운전대를 잡을 때는 겁나잖아요. 이게 생명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요. 그래서 떨리는데 또 몇 년 조금 잘 이렇게 연습하고 나면 운전하는 게 참 재밌고 즐거워요. 그러기까지는 시간이 들어가는 거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잖아요. 3년, 5년 지속적으로 운전 연습을 하니까 이제 운전이 두렵지 않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뭐 권투 시합도 보면 이게 뭐 10라운드, 12라운드 마지막 가면 누구나 다 기운 없어요. 그래도 손이 나오잖아요. 이게 왜 나오는지 아세요? 평상시에 계속 이거 연습하니까 눈이 안 보이고 뭐 힘이 빠져도 그냥 이게 나오는 거예요. 뭐 힘이 있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연습에서 나오는 거예요. 훈련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무의식 중에 손이 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긴 훈련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두 번 기도하고 나서 응답이 있다 없다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뭘 한두 번 기도하고 응답이 있다 없다 그럽니까? 10년을 하루같이 20년을 하루같이 꾸준하게 신앙의 경력을 쌓아가야 합니다. 훈련을 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요. 훈련을 함으로써 그런 경건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광야 40년 동안을 방황하게 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들께 살 수 있는 그 훈련을 무려 40년 동안 시키신 거예요. 40년 동안.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덕 위에 이렇게 놓여있는 수레와 같아가지고요, 위에서 자꾸 안 땡기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요. 예? 우리의 신앙도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누구는 처음부터 올라가서 또 붙은 줄 아세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만 놔두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이 점점 적어집니다. 그리고 신령한 욕구보다는 세상의 욕구, 육적인 욕구가 더 자꾸 많아지게 되고요, 마음이 나태해져서 죄에 대한 경각심이 점점 흐려집니다. 그 다음에는 죄를 변명하고, 그러다 보면 죄 유혹에,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지 않도록 줄기차게 훈련을 해야 돼요.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은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근거 없는 이야기 다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경건의 훈련을 계속 쉬지 않고 계속 해야 돼요. 사랑의 훈련, 충성의 훈련, 순결의 훈련 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다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몸에 조금씩 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순결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부단히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고 연습하고 연단하게 될 때 마침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예? 나타나게 하라.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라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 신앙의 훈련을 2014년 올해도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게으르지 않고 힘써 훈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자신과 세상과 모든 질병과 문제를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